사람들은 어떨 때 숨을까요? 숨바꼭질을 할 때 물론 숨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관계로부터 멀어져서 이렇게 숨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그 인간 관계를 피해서 숨을 때가 있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영적인 관계, 그 교제의 자리를 피해서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숨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을 때 우리는 피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또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들통날까봐 피합니다. 진실을 직면하기 어려울 때 보통 피합니다. 죄투성이고 늘 허점투성이고 늘 실수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남편인 아담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시작은 사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짓의 압이라는 사탄이 결국 사람들을 속이고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죄가 인간 세상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거짓말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하나님을 직면할 빛이신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된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에덴 동산의 그 안타까움을 해결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선물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동기였다라는 사실이죠.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또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이 빛으로 나와 생명 얻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 선물이 주어졌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받아들고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설레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돼서 그 선물을 열어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것을 풀러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풀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는데 아직도 그 포장지를 열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
그 포장지를 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발견해가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그 복된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기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어떤 빛이실까요? 사람들에게 진리를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나와 생명을 얻게 하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로 이렇게 17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예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풀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빨리 그 선물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빨리 그 선물을 좀 풀어봐라. 얼마나 좋은 선물인데, 그 선물의 내용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인데, 영원한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인데,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인데, 얼른 그 선물을 좀 풀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여러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자들을 발견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면서 그 풀어보고 그리고 그 선물의 내용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법이죠. 이것이 죄된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어둠을 더 사랑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어둠을 더 사랑할까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그 악한 것, 자기의 그 악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가 싫어서 숨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빛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나아가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냥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완전히 다 새로워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지요. 그런데 오늘 나는 완전히 새롭지 않잖아요.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 안에 어두운 부분들이 생겨요. 그 어두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표정을 통해서도 표현이 되고 행동을 통해서도 표현이 되고 관계 속에서 표현이 되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숨습니다. 우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분석을 잘 해보면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하게 자리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그런 어둠들이 하나씩 거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어둠을 거두어 주십시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그 빛을 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봄철이 되었습니다.
뭐 화초를 키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이지요. 빛을 쬐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그 어둠의 그림자를 하나하나 몰아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데 그때는 이 빛이 너무 좋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똑바로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 생각의 그 작은 조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의 말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그 친밀한 교제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 삶을 조절해 나가는 거죠. 조심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싹 걷어가실 아주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아주 친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빛을 택할 것인가 어둠을 택할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내 삶의 그 어두운 부분을 끌어안고 여전히 그렇게 암울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그 빛에 내가 노출되고 그 빛을 받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몫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좋은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 빛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수술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쭉 스캔을 해서, 아, 저기 그늘진 부분이 있네. 마음 한편에 어두운 부분이 있네. 생각 한 구석에 암울한 부분이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쭉 스캔을 해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수술해 주는 거죠. 하나하나 건드려 주는 거죠. 하나하나 치료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둡고 암울하고 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제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춰줄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교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고요. 누구나 다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그 안에 두려움이 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결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다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저 죽기 싫어요. 아버지, 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이 죽음의 잔을 좀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그대로,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는 그대로, 무서운 것이 있으면 무서움이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숨기지 않고 터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지가 보이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 훈련을 우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 아직도 미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 아직도 응어리진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는 감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죄 지은 것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냄으로써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실이 싫어서, 진실을 직면하기 싫어서 평생 숨고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리가 좋아서, 빛이 좋아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사는 우리 나여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서로 격려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서로 소개하고 알리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걷어주십시오. 그리고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빛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 빛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